우리는 인자의 오심과 또 인자의 다시 오심 사이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고 있는데, 재림 사이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인자가 처음에 오셨을 때, 즉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의 임하심, 재림은 심판과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제는 이루십니다. 그러므로 이미 오신 인자에 대한 태도, 이미 오셔서 그분께서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한 인식과 또 우리가 그에 대한 태도가 다시 오시는 신랑, 다시 오시는 인자,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날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앞에서 어리석은 부자와 지혜로운 제자를 통해서 재물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태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면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물이 하나님 나라에 있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게 될 것이고, 만약 여러분들의 보물, 재물을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나라, 거기에 투자한다면 늘 마음은 거기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비단 재물뿐이 아닙니다.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이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어떻게 우리의 시간, 우리의 이 시대, 우리 때, 우리 젊음, 그리고 우리의 일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이 주님의 오심에 대한 중요한 태도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는 깨어 있어야 된다. 오늘은 졸면 안 돼요. 깨어 있어야 된다. 평소에 졸았던 분들 오늘 딱 제가 주시하겠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시기를 분간해야 된다.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이 두 가지 이야기입니다. 먼저 깨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35절부터 48절에서 주님께서 하고 계시는데요. 35절 보시면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어떤 자세입니까? 뛰어갈 자세와 같은, 옷이 이렇게 좀 예복과 같은 거나 아니면 집에서 입는 옷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데 요새 허리를 딱 이렇게 띈다는 것은 일하는 자세입니다. 종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출애굽 때도 허리에 띠를 띠고 빨리 도망칠 자세이기도 하고, 막 멀리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는 빨리 어딘 가야 되는 이런 자세입니다. 근데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라는 걸 보니까 결국은 종으로서 누군가를 지금 맞이하는 자세를 취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한 두 가지 비유를 들고 있는데요. 자, 먼저는 36절에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하라. 종인데 어떤 종이냐면은 주인이 지금 혼인집에 갔습니다. 유대인의 혼인은 한 일주일 또 2주 동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언제 돌아올지 모릅니다. 일주일 동안 있다가 올지 2주 동안 있다가 올지 아니면 중간에 올지 잘 모르겠죠. 근데 오면은 주인이 문을 똑똑 두드리면은 언제든지 문을 딱 열어주는 그런 종처럼 딱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딱 준비하고 그런 사람처럼 준비하고 있어라, 이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인이 와서 딱 보니까 문을 딱 두드렸습니다. 근데 금방 막 달려와서 예, 주인님 오셨습니까? 문을 딱 열어주면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흐뭇하겠냐, 흐뭇하다라고 하면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37절 주인이 도리어 띠를 띠고, 주인이 지금 예복 입고 밖에 나갔잖아요. 근데 예복에 딱 예수님처럼 딱 띠를 띠고는 도리어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종들은 서서 원래 막 섬겨야 될 사람인데 도리어 종들을
기분이 뭐 주인이 너무 좋으니까 자리에 딱 앉히는 겁니다. 그리고는 나와서 수종들이라, 수종든다는 것은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드릴까요? 뭘 섬길까요? 막 이렇게 하는 걸 수종든다는 말이잖아요. 종들이 하는 행위를 도리어 주인께서 하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언제 오냐면은 38절 보시면은 주인이 혹 2경이나 혹은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들은 참 복이 있을 것이다. 2경, 3경. 유대인은 예수님이 어떤 그 전까지는 또 3경 제도가 있었고, 그다음 4경, 로마 시간은 4경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2경이면은 한 11시에서 12시 막 그 정도 되겠죠. 만약 12시간을 3으로 나누는데 한 4시간 간격으로 1경, 2경, 3경으로 있다면은 한 자정쯤 되는 시간, 아니면 자정 좀 지나서 이제는 새벽녘이 가까워지는 그 시각, 이 시각이 이제 2경, 3경이라고 본다면은, 그 시간에 왔을 때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다면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입니까? 새벽 2시, 3시. 제가 옛날에 불침번 군대 있을 때 가장 우리 쫄병 때는 우리 고참들이 꼭 2시, 3시쯤에 불침번 세우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 고참이 오는데도 제가 막 한번 졸았다가 엄청나게 당하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 2시, 3시 굉장히 힘들거든요. 근데 그때 왔는데도 불구하고 만약 종들이 딱 주인이 오자마자 문을 딱 열어주는 그런 종이라면 그 종은 진짜 복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근데 이 39절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도둑이 오늘 이 시간에 오겠다 한다면 그 집주인은 당연히 그때를 딱 방비하겠죠. 그러나 도둑은 언제 예고도 없이 찾아옵니다. 그것처럼 40절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도 그때 오신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는, 결국은 인자가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님께서 오시면은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늘 깨어 있으라, 이런 이야기를 오늘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서 오고 계실 텐데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된다.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주님이 딱 오셨다면은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 하니까 베드로는 항상 우리 궁금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대표성이랄까요? 자기가 반장이라고 생각해서인지 늘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 그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이 비유가 우리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모든 무리들을 위한 말씀입니까?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럼 예수님이 야, 모르겠냐? 너희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쉬울 텐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42절 뜬금없이 또 다른 비유를 하나가 이야기하십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누굽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청지기는 이제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맡아서 책임지고 있는 그 집사, 청지기잖아요. 청지기가 되어서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깨어있다는 것을 어떤 의미인지를 좀 더 예수님께서 부연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비유를 드십니다. 그러면서 43절에 주인이 이를 때, 주인은 언제 이를지를 잘 모르겠지만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 청지기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 4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때를 따라 양식을 그 집 종들에게 다 준다면은 이 종은 복이 있을 것이다. 43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은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다 맡길 것이다. 아까 앞에 있는 비유에서는 어떤 복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도리어 종들을 딱 주인의 자리에 앉히면서 도리어 주인이 막 섬겨주면서 수종들은 이런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도리어 주인이 오셔서 모든 소유를 다 맡기는, 청지기가 지혜롭고 진실하게 청지기 노릇을 하니까 주인이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모든 소유를 다 맡겨주는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45절입니다. 그런데
그 청지기가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시네, 아직도 안 오시네, 계속 더디 오리라 생각해서 주님은 결국 지금까지 안 오신 거 보니까 더 한참 뒤에 오시겠다, 이렇게 마음을 느긋하게 먹게 된 것이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고, 자기가 이제 뭐 주인 노릇 하는 거죠. 그것도 악덕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막 때리고, 자기는 근데 먹고 마시고 막 취하고 흥청망청 이렇게 살게 되는 이런 청지기가 있다면은 46절입니다. 생각하지 않은 날, 이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이에요. 알지 못하는 시각, 2경이 될지 3경이 될지 아니면 1경이 될지 아니면 낮에 오실지 알지 못하는 시각,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날,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서는 어떻게 하겠느냐? 엄히 때리고, 주인이 오서 하는 일이 심판인데 엄히 그 사람을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불신자들이 들어가게 될 영원한 불못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신실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벌,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근데 그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이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지혜 있고 진실하게 청지기 노릇을 해야 될 지도자격 제자들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나중에 또 그 뒤에 47절 48절 보면은 좀 더 이런 부분들은 더 이제는 확장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본다면은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것입니다.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청지기. 자기가 청지기인데 주님의 뜻을 알고 있어요. 야, 때를 따라서 양식 공급해라. 저 사람들, 너희들 맡은 사람들한테 때를 따라서 아침밥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저 사람들에게 쉴 때든 쉬게 해주고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주님이 안 오신다고 생각하면, 천천히 온다고 생각하니까 주님의 그 뜻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사는 것이 맞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준비하지도 않고 행하지도 않는 종, 이런 케이스가 엄청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주님께서 와서 해초리 들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때릴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가 있어요. 48절. 근데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 아니, 주님의 뜻이 뭔지 잘 몰랐어요. 주님이 자기한테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야 되는 줄도 잘 모르는데 자기는 청지기야. 청지기는 기본적으로 이런 정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있을 텐데 주님의 뜻을 명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근데 이 일은 아까 두 번째 케이스처럼 전혀 다른 사람들 챙기지도 않고 흥청망청 자기만 배불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종, 이런 청지기. 이 세 번째 케이스는 소위 말해서 불신자라고 보시면 돼요. 주님의 뜻도 모른 채 그냥 이 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모른 채 그냥 나름대로 막 살았던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게 맞을 것이다. 우리 전도사님이 적에게 맞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적에게가 아니라 적게 맞는다는 거예요. 적게. 적게. 주님께 맞는데 적게 맞아요. 적게 맞아요. 주님께 때리시긴 때리는데 아까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엄청 맞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어느 케이스에 속하는지. 지금 제가 지금 예수님 재밌는 이야기 들려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하는가 이걸 좀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주님의 뜻이 뭔지 몰라. 근데 우리는 다 청지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다 맡았어요. 뭐 교회 일을 맡았든 집안 일을 맡았든 회사 일을 맡았든 어떤 일을 맡았든 그 일을 하나님 뜻대로 써야 되는데 그걸 잘 몰라서 자기가. 근데 삶의 모습은 그냥 흥청망청이었어. 온갖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막 살아가고 늘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들은 뜻을 몰랐으니까 좋다. 네가 성경을 몰랐으니까 근데 모르는 거는 모르는 게 약이 아니라 무지는 죄다. 몰랐지만 이런 삶을 사는 것은 잘못이다. 때리긴 때리는데 적게 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공명정대한 분이세요. 48절 하반절 보면은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다. 많이 맡은 자에게는 내가 많이 달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오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태도가 뭐라고요?
항상 깨어 있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 단지 눈만 뜨고 늘 잠자지 않고 그냥 이렇게 확 떠고 있는 거, 이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처럼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자신들의 시간과 자신들의 임무와 자신들의 사람들을 때를 따라 양식을 주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이런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 깨어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거에 따라서 주님께서 아까 첫 번째 케이스, 진실하고 지혜 있는 종들, 늘 시간을 잘 관리하고 잘 쓰고 또 때를 따라서 양식을 공급해서 어쨌든지 주님께 충성하는, 주님의 뜻이 이것이구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고 끝까지 충성한 이런 모습들,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 주님의 뜻을 알고는 있어요. 근데 오늘까지 2000년 동안 안 오셨어요. 주님은 안 오실 수도 몰라. 내지는 언제, 내 때는 절대 안 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온갖 자기밖에 모르는, 그냥 주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방식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많이 주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은 적게 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불법을 행하는 이런 사람들. 두 번째 케이스. 세 번째 케이스는 주님의 뜻이 뭔지도 잘 모른 채, 하나님의 계신지도 모르고 하나님 자기가 청지인지도 잘 몰라. 근데 삶은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모르긴 했지만 모르는 것 때리는 이 죄다 해서 조금 적게 때리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때를 어떻게 쓰느냐가 오늘 벌과 복을 결정한다. 천국과 심판, 하나님 나라와 심판을 주님 오신 날 완성하게 될 텐데, 그때 뭘 가지고 주님께서 그것을 결정할 것이냐 할 때, 내가 지금 나에게 맡겨져 있는 시간을, 나에게 맡겨져 있는 이 때를 내가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것 가지고 그것을 결정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젊음과 자기의 인생을 썼다면은 주님께서는 그래, 너에게는 내가 많은 것 주마. 그래서 주님의 소유를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버금 통치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 이 땅을 다 다스리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죄 때문에 이제는 그것이 그동안 잘 못했는데 이제는 그에게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하나님과 더불어 왕노를 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고, 만약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속한 이런 청지가 된다면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맞는, 심판받는, 나중에는 깨어있는 삶도 살지 못하고 시간만 허무한 채 허송세월 보내고 그냥 맡은 일에 대해서는 너무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고, 그런 가운데서 알지 못하는 때, 알 수 없는 시각에 오신 주님 앞에서 엄청 부끄러움을 당하는, 물론 주님께서 천국 보내실 거예요 그때는. 근데 우리 고린도서 3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냥 자기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 자기가 그동안 일했던 모든 공력들은 다 불타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었어요. 불타고 자기만 그냥 빠져나와서 살짝 이렇게 주님 품에 안기는 것 같은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누구를 위함인가? 일단은 제자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신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1번, 2번, 3번 어디에 해당됩니까? 자신감 있게 1번입니다. 주보에 오늘 빈 공간 있죠? 볼펜 있나요? 네, 여러분들 자기 어디 속한지 한번 적어보세요. 1번 깨어있는 종, 나 맞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맞네, 나 이런 사람들은 그대로 앞으로 살면 돼요. 앞으로 계속 이거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진실하고 정말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돼서 때를 따라서 우리 아이들에게 아침밥도 주고 점심도 주고 저녁도 주고, 또 내가 교회에서 맡은 일들 앞에서 내가 때를 따라서 양식을 잘 공급해주는, 주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삶을 살아내는, 내가 이 젊음을 가지고 열심히 주님 앞에 순종했으니까 1번, 나의 그래도 깨어있는 종이네, 등불을 들고 딱 서 있는, 참 감사한 일이죠. 앞으로 그 일을
계속 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 2번 손 들지 않아도 돼요. 2번이라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2번이라면 많이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맡지 않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죠.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그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맡았습니다. 돌아보면 식솔들도 많고 일거리도 많고 그걸 통해서 하라고 하신 주님의 뜻도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과 재정과 은사와 자기 젊음과 나의 대학 시절과 나의 청년 시절과 나의 가정 생활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서, 자신밖에 모르는 주님의 뜻. 주님은 아직 오시지 않아. 야, 지금까지 안 오셨잖아. 예수님 때도 안 왔고 바울 시대 때도 안 왔고 뭐 중세 시대 때도 안 왔고 작년에도 안 왔으니까 예수님 안 오시지. 내 때는 안 올 거야. 그러면서 그냥 온갖 자기 마음대로 사는 2번 책임지고 들어갈 겁니다. 주님께서 분명하게 들어갈 겁니다. 에스겔 34장에 보면은 당시 유대 시대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많은 양들을 맡은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자들이 비실비실 상처 입고 여러 가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양떼들 돌보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만 배만 불립니다. 상처가 나서 힘들어하고 여기저기 막 유리방황함에도 불구하고 이 목자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유대를 멸망시킨다고 하면서 이 악한 목자들을 향해서 심판하는 메시지가 에스겔 34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목자를 세울 텐데 그가 다윗과 같은 목자를 통해서 싸움해주고 상처를 싸움해주고 그에게 먹여주고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먹이지 않고 자기만 살찌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먹이는 그런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세 번째 케이스는 제가 여기는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맡았든 교회 밖의 일을 맡았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하지 않고 놀고 먹는데 시간을 쓰고 있는 사람이라면 주님으로부터 주님 오셔서 하신 일은 와서 때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분명히 책임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시는데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이제 몇 번 돌보다가 자기가 재밌는 일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낚시. 시도 때도 없이 낚시를 갑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되는데 고기 낚는 어부가 돼가지고 수요 예배인지도 모른 채 낚시를 가게 됐어요. 이분이 이제는 거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됐습니다. 그 교회에서 이분을 끝까지 조금만 지나면 원로 목사가 될 수 있는 그인데도 그것을 교회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 굉장히 부끄럽게 교회를 그만둔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만약 목사가 자기밖에 모르고 때를 따라 성도들에게 양식을 공급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면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성도들이 알 거예요. 성도들이 알아서 여기까지입니다. 그만하시죠. 신임 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조장님들인데 조장으로 여러분들이 임명받아서 한 학기 동안 지금 열심히 좀 섬기고 계시잖아요. 2달 지나갔어요. 아직도 4달이 남아있어요. 근데 맨날 시간만 오늘도 또 찾아왔네. 오늘도 줄이 찾아왔네. 이거 언제 끝나나 이거. 언제 끝나나. 때를 따라 양식을 공급할 생각은 하지 않고 열심히 준비할 생각은 하지 않고 늘 시간만 바라보고 이번 학기 끝나면 절대 안 하겠지. 맨날 이렇게만 하고 있는 그런 조장 밑에서 조원들이 자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도 망치고 자기도 망하고 조원들도 망치는 일이죠. 다음 학기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 조장.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교회일 뿐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굉장히 많을 텐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번 생은 망했다, 이 생망 이렇게 말하면서 이번 생을 망했으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이제 그냥 맨날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을 허비하는 거죠. 흥청망청. 세월을 그냥 구속하라고 했는데, 세월을 아끼라고 이야기했는데 세월을 흥청망청. 대학 시절 4년 동안 너무 이제 자유다, 온갖 걸 그렇게 쓰기도 하고, 직장에서도 그냥 맨날 눈치만 보고, 시간만 되면 어떻게든지 놀 생각하고, 이렇게만 쓴다면은 주님께서 오늘 청직인데, 하나님 청직인데 깨어있는 삶이 아니잖아요. 많은 매가 준비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심히 신실하지 않는 자의 받는 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단체 한사로 14년 있었는데요, 그 단체에서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3년마다 평가가 있었습니다. 평가를 했는데, 그냥 앞에서 이렇게 슈퍼바이저를 대표 간사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대표 간사 평가가 있고, 선배 평가가 있고, 동료의 평가가 있고, 후배 간사 평가가 있고, 학생의 평가가 있고, 그 간사님이 다니는 교회 담임 목사님 평가가 있고, 그다음 전체 대표의 평가가 있고, 7번, 8번의 평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계속 할 수는 없는가. 3년이 지나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맞다 싶으면 3년을 더 하는 거고, 이 사람이 더 우리가 공부를 더 시켜서 더 쓸 수 있겠다 그러면 또 공부시키기도 하고, 이런 평가가 있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십니다. 우리를 평가하실 거예요. 근데 이 평가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평가 앞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떻게 썼느냐를 가지고 주님께서 평가하실 텐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가?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세 가지 부류, 깨어있다는 것은 지혜 있고 진실하게 자신의 일을 맡아서 충성하는 적극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케이스라면 여러분들 계속 가지러 가면 됩니다. 근데 혹시 두 번째 케이스라면 부탁드리는데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더디어 오신다. 자기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좀 행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는 알고 있는 게 아니죠.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는데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이거는 제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그 뜻을 재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얼마든지 우리에게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우리 아까 집사님이 많이 우리 기도를 해주셨는데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내가 살아내야 하잖아요. 그 뜻을 발견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경건서적을 읽고 또 같이 예언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 뜻을 명확히 알아야 되죠. 그렇지 않고 끊임없이 시간과 젊음을 그냥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고 늘 시간을 허브하고, 그래서 자기가 맡은 사람들, 자녀를 맡았는데 옛날에 그런 케이스 있잖아요. 애를 낳았는데 애 놔두고 집에서 이제 끝나는 데인데 자기 밖에 나가서 게임을 며칠 동안 하고 들어오니까 아이가 이미 떠나는 이런 일도 있잖아요. 이런 케이스가 단지 그 사람뿐이겠냐, 그 사람뿐이겠냐. 그런 점에서 뜻을 명확하게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청직이라면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나의 문제는, 이 사람이 두 번째 케이스의 문제는 신실하지 못함의 문제거든요. 게으름은 죄입니다. 그럼 내가 게으르구나, 그것은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게으름을 극복해야 됩니다. 사실은 내가 우리 교회에 그래도 이 정도의 어떤 역할을 맡았다면 이것을 해야 되겠다, 이런 사실은 고백을 했고 선서를 했고 했다면 해줘야죠. 그것이 결국은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한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맞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비결인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그동안 교회 일이든 집안일이든 직장일이든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신실하지 못했다, 내가 충성스럽지 못했다, 어쨌든 너무 맨날 놀기만 좋아하고 맨날 나와 가족밖에 몰랐고, 이것은 사실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잖아요. 혹시 그랬다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가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이 모든 우리 사회의 근간이 됩니다.
그래서 가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가족밖에 모르는 것은 굉장히 좀 주님 앞에서 돌아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를 위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밖에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것은 돌아봐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류로 혹시 속한 분들이 이곳에 계신다면은 다시 한번 우리가 청지구나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법관이 있는데 만약 법관이 헌법을 모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맨날 자기 마음대로 살겠죠. 공명정대하신 뜻으로 딱 세워놨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는, 너무 자기가 헌법도 모른 채만 법관이 됐다, 이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다시 한번 헌법을 들고 와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이거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만약 군인의 직무를 모른다든지 군인의 길이 뭔가 이걸 모른다면 뭐 해야 됩니까? 군인 수첩 다시 꺼내와서 군인의 사명은 뭔지, 군인의 길은 뭔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이 어떤 사명이 있고 어떤 직무가 있고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주께로 돌아오는 이것이 필요하겠다. 그런 점에서 혹시 1번, 2번, 3번 거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시 한번 마음을 바꾸시면 좋겠고, 우리 모든 공동체가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때를 따라 우리 양식을 공급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들 속에서 충성을 다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이야기 끝났습니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야기 끝났어요. 두 번째, 이 시대를 분간해야 된다. 오늘 49절부터 59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하심에 대한 준비는 이미 오신 예수님에 대한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이것에 대해서 아는 것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입니다. 자, 49절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나니,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방화범으로 오셨대요. 예수님이 이 땅을 다 불사르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원하겠느냐. 온 세상이 다 활발 예수님이 던진 그 불로 불타는 거, 이게 주님께서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너무 상상해 보세요. 와, 예수님 던진 불로 막 온 세상이 막 활발 불타. 그럼 예수님이 와, 만족하는, 희열을 느끼는. 근데 어떤 불이냐, 어떤 불?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불을 던지러 오셨습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사람을 입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불을 이 땅에 던지러 오셨습니다. 그는 심판의 불입니다. 때로는 정화의 불입니다. 성령과 권능의 불이기도 합니다. 그 불을 통해서 이 땅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때로는 막 강하게 심판을 선포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 50절 보시면은, 근데 나에게는 받을 세례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받을 세례가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는 뭐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 땅이 온전히 예수님이 원하셨던 그 불로 가득한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로 바뀔 텐데,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기 위해서는 사실 좀 답답함이 없잖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반드시 거치지 않고서는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셔야 됐습니다. 죄인들을 위한 대속적 죽음이 있죠. 죄인들을 위한 대신한 대신적 죽음이다 하고, 죄인들을 대표한 대표적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죽으셔야 했던 것이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세례를 받아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빨리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었지만, 답답함이 크셨지만은 끝내 우리 주님께서는 세례를 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오늘 51절,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그냥 다 다른 사람들이 좋은 게 좋다라는 식으로 타협하고 그냥 아무렇지나 톨레랑스에 관용을 베푸는 그런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회개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화평을 원하시는 복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집에 이 예수님의 복음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쟁부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기 욕심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집안에 2대 3의 구도가 형성된다는 것이죠. 때로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우고, 때로는 엄마와 딸이 싸우고, 때로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싸우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러나 이 복음 앞에서 명확하게 입장 표명을 해서 그걸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심판, 나의 죄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온전한 회복, 화평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리들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의 답답함은 뭐냐면은, 이 무리들이, 많은 사람들이 세상, 그러니까 천지의 기상은 분간하면서도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에 대해서는 분간을 못하고 있는 것에 예수님의 답답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4절 55절에서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서쪽은, 이스라엘 서쪽은 지중해 쪽입니다. 지중해에서 습기를 가득 담은 구름이 딱 일어난 걸 보면은 사람들은 곧 비 오겠는데 이렇게 분간을 합니다. 근데 곧 진짜 그런 서쪽에서 오는 구름을 보면은 곧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날 남쪽은 사막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사막 지역에서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면은 곧 날씨가 덥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그들이 분간한 대로 덥게 됐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 부모님들도 아침에 이렇게 노을과 아침이 막 되면은 오늘 날씨가 좀 흐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 노을이 막 정말 명확하면은 야, 내일 날씨 되게 덥겠네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실은 실제로 그분들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을 저도 많이 경험해 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천지의 기상은 잘 분간한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하여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주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않느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예수님이 오신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시대라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대라면은,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곧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자기의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서 이제는 더 이상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가 아니라 더 이상 유대의 성전만을 회복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진짜 예수님과 화해하고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회복을 얻어야 할 그런 시대가 지금 와 있는데, 아직도 그냥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밖에 구원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끊임없이 성전 중심의 옛날 율법 중심의 생활을 계속하고 있고, 또 열심당원들은 어쨌든 로마를 정복하고 로마를 쫓아내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유대 회복이 일어난다라고 시오니즘과 같은 이런 좀 주장이나 하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산속에 들어가서 그냥 공동체 생활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또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착하게 살면은 그냥 복 받는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정말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될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의 답답함이 너무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58절 59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의 친구에게, 아는 사람에게 300만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근데 자기가 150만 원을 갚았어요. 또 한 두 번에 걸쳐서 한 250만 원 갚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250만 갚았으면은 이제 50만 원 정도니까 저 친구가 좀 봐줄 줄 알았는데 계속 이 친구가 돈 안 갚냐? 돈 안 갚냐? 자꾸 하는 거예요. 야, 내가 250만 원 줬잖아. 근데 안 갚냐?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이 친구가 고발했다는 거죠. 고발해서 지금 끌고 이제 야, 법정 하자. 막 가는데 야, 좀 50만 원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 근데도 안 하는 거야. 근데 결국 법관에 끌고 가게 되면은 재판장은 뭘만 보는 거예요? 50만 원 안 갚은 것만 보잖아요. 그런데 안 갚았네. 억절에 야, 이 사람 저 감옥에 집어넣어라. 50만 원 때문에 감옥 간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기 전에 길에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화해하라. 빨리 증서를 써서 야 다음 달에 분명히 갚는다 이렇게 하든지 화해를 하든지 어쨌든 그 친구의 마음을 사든지 해서 화해를 해라. 화해를 명확히 화해하신다면 한 푼이라도 갚지 않고서는 거기서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를 분간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없다면은 법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떻게 될 겁니까?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는 거기서 나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말씀. 그런 점에서 우리 주님을 기다리는 것은 주님을 기다리는 이 삶은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지금 어떨 때인가? 초림으로부터 재림 사이를 걸어가고 있는 우리가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가지고 나 자신을 철저히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는 그것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결정적인 근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님과 화해하게 된다면은 바로 주님 맞이하시를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게 된다. 만약 회개하지 않는다면은 주님이 오실 때 영원한 심판에 처하게 된다. 그것을 염려하고 뭐가 옳은 것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시대를 지금 제대로 분간하는 것인지 판단하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과의 태도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의 판단을 좌우한다. 지금이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오실 때 대답할 때다. 지금이야말로 지금이 바로 나중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결정할 중요한 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앞부분 우리 지난주에 봤던 우리 13절 14절 말씀 보시면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누어 주소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오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은 뭡니까? 예수님은 나누시는 분입니다. 어떤 우리의 운명을 나누시는 분이시죠. 단지 물건 나누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님이 전하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이 땅에 던지신 이 불과 같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운명을 천국이냐 지옥이냐 영원한 생명이냐 영원한 멸망이냐를 좌우하는 나누시는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옳고 그름의 문제를 판단하는 재판장이 아니라 삶의 최종적인 문제, 삶의 최종적인 운명을 판단하시는 재판장이십니다. 그분을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시고 그분과 함께 지낸다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맞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 아침 큐티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과 인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대하느냐.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은 주님께서도 천사들과 함께 영광스럽게 오셨을 때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주님을 부끄러워하고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고 그렇게 한다면은 주님께서도 마지막 때 여러분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 구원하신 분 맞습니까? 여러분들 운명을 좌우하시는 분 맞습니까? 최종 판단자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진짜 믿고 계신가요? 머리로 말고 진짜. 그렇다면 복음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번에 신입생 이제 대학 들어가시는 우리 대학생 여러분, 많은 친구들 앞에서 입장 표명 명확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뭔가요? 그냥 나의 물건 정도 나누신 분인가요? 나의 그냥 인생 조금 이렇게 옳고 그른 문제를 나누신 분인가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최종 판결자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대학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입장 표명을 명확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목적은 예수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는 이유도 예수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정직하게 하는 이유도 예수 때문입니다. 이거 명확히 해야 됩니다. 직장인 여러분, 직장생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는 목적이 뭡니까? 사는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단지 물건 나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좌우하시는 분입니다. 최종 판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지금 오늘 오실지, 오늘 밤에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몰라요. 근데 그분을 내가 분간하지 못한 채 회개하지도 않고 그분과 화해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 살아가면서 내가 구원받았다? 누가 그걸 확정해 줍니까? 예수님을 내가 어떤 분인가 명확히 해야죠.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집에서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정확한 예수님과의 관계 설정, 이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혹시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직 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표현을 든다면 우리 이 땅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중에 주님 앞에 나타나기로, 평강 가운데서 우리가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도 평화를 못했는데 내 마음이 평안해? 그 평안은 가짜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화평 가운데 있을 때만이, 예수님 앞에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평화가 있을 때 진짜로 평강 가운데서 주님 앞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럴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 오셔도 되고 내일 오셔도 되고 모레 오셔도 되고,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자녀들 세대 때 오셔도 상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그냥 주님과의 화해도 하지 않은 채 늘 죄 가운데 살아가고, 그런 가운데서 점 있고 흠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재물이잖아요. 그런 재물로서는 사실은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좀 회개의 삶을 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제가 두 가지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시간 다 됐으니까. 첫 번째 이야기는 입장 표명을 명확하라는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이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레미야가 개 찾아와서 예레미야가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바벨론하고 빨리 화해하십시오. 바벨론한테 항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동안 죄 지은 게 너무 많아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만이 결국 우리가 살 길입니다. 사실은 시드기야나 민족주의자 입장에서 보면 조금은 매국노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메시지를 가지고 끊임없이 시드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를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저 구덩이 집어넣으라고 해서 결국 시드기야는 예레미야 말을 듣지 않고 입장 표명을 결국은 바벨론에 맞서기로 결정을 합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한 거죠.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고 지금 어떤 때인가를 분간하지 못한 채 그냥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한번 살겠다, 우리가 한번 맞서보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다가 586년 결국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결국은 쳐들어옵니다. 몇 달도 견디다가 그가 밤중에 몰래 자기 왕족들과 함께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혀요. 붙잡혀서 어떻게 됩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자기 두 아들이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두 눈이 뽑힙니다. 끌려가서 바벨론에 가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 하나님 주신 메시지 앞에서 그가 정말 명확하게 이 시대를 분간하고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했다면 사실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죽고 맙니다. 시대를 분간하지 못했다.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잘 견디다가 마지막 때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청년부 열심히 막 수련할 때 이곳에서는 기도회가 있었는데요.
우리 나진정 집사가 제가 사실은 기도에 막 있는데 되게 은혜로운 기도 속에서 두 가지가 저한테 딱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가 우리가 세상의 요구에 따라 살지 않고 내 속에 있는 욕심에 따라 살지 않도록 막 기도하는 그 내용이 굉장히 사실은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세상이 있습니다. 세상 밖에 있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야, 이렇게 사는 것이 네가 맞다. 근데 그게 다 넘어지면은 잘 살다가도 넘어집니다. 또 하나의 세상이 있는데 내 속에 있는 세상이죠. 이게 훨씬 더 위험한 세상입니다. 내 속에 욕심이라는 세상이 있는데 이 욕심은 끊임없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이전과 비교하고 또 앞날과도 자꾸 염려하면서 내 속에서 세상을 막 부추깁니다. 그 내 속에 있는 욕심이 야,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주님 안 오시잖아. 야, 이렇게 한번 살아봐. 내 속에서 이 세상이 또한 요구합니다. 그럴 때 넘어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잘 살아오다가 마지막 지점 때 넘어지는. 참 이것만큼 불쌍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부 수련회 때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제 1993년 전국 선교 수련회 존 스토트 목사님이 저기 연세대 메지리 캠퍼스에서 오셔서 그날 한 2,600명이 모였습니다. 혹시 그때 계셨던 분이 계신가요? 제가 그때 진행국이었습니다. 진행팀 앞에서 열심히 섬기고 진짜 막 지근거리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옆에서 근데 가까이 옆에서 진짜 막 옆에서 막 잘 섬기고 서빙하고 일주일 내내 첫날 비가 막 엄청 쏟아졌습니다. 쏟아졌는데 막 천막을 다녔는데 바람 불어가 천막이 다 날아가고 근데 비를 맞으면서 이제 막 말씀을 듣는 우리 막 학생들 때문에 그 목사님이 떠나고 난 다음에도 한참 그것 때문에 많이 이렇게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귀한 수련이었습니다. 금요일 밤까지 열심히 섬겼습니다. 토요일 아침에 제가 잠을 잤습니다. 근데 아침 보니까 진행국끼리 딱 사진을 찍었다더라고요. 집에 그 사진이 있어요. 제가 없는 사진. 볼 때마다 이 금요일 밤까지 열심히 하면 뭐예요? 물론 주님을 아실까 생각해요. 근데 이 사진이 없으니까 제가 참 이게 바로 그런 모습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진은 없을 뿐이죠. 근데 우리의 삶이 혹시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세상의 요구 때문에 아니면 내 속에 있는 그 세상의 욕심 때문에 그냥 넘어져서 에이 포기 이렇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 점에서 깨어있되 끝까지 깨어있고 이 시대를 분간하면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회개하고 주님을 모시는 때로는 그것 때문에 집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일을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이 시대를 분간하는 것이고 그것이 맞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그 길로 간다면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 부끄럽지 않고 지혜롭고 진실한 종이라는 그런 칭찬과 함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버금 통치자로서 많은 것을 맡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깨어있는 종인가, 그리고 때를 따라서 정말 양식을 나눠주는 그런 신실한 청지기인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 또 이 시대를 내가 분간하며 입장 표명을 명확하게 하고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가운데서 이 길을 걷게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